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여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가 살아나니까요.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 계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같이 생활하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누구냐 하면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이 소식을 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나를 믿게 하라.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전도의 중요성,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뭔가 하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 아름답고 말씀의 위대성,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는가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되신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여러분 믿지 순종하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것은 듣기는 귀로는 들었지만 순종 안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묻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유대민족은 복음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고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셨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저들이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설교를 수십 편, 수천 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순종해 보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월급만 받으면은 그 회사 사장에게 순종 안 합니까? 안 하면 잘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순종 안 해도 되는가요? 순종 안 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교만하면요, 상대방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 삶에는 하나님은 주인으로 오실 수 없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해 보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목사님 믿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물으면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말씀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면 왜 당황합니까? 말씀과 순종이 따로따로 갑니까?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입니다. 저분을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속고 있는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어떤 죄가 가장 크지요? 목사님, 사람 정도 죽여야 큰 죄지요. 뭐 살인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뭐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죄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예? 예, 불순종의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게 가장 악한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죄, 이런 것도 뭐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왔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죠? 불순종의 영, 마귀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가 봐.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는가요? 안 죽었는가요? 정녕 죽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따라서 가장 악한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여러분 무슨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통회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에이, 적어도 사람들 죽여야 그 정도 뭐 남 도둑질하고 이 정도 해야 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 죄를 큰 죄로 안 여기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부담스러워서 니느웨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시스로 가서 이렇게 관광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야 목사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까지 듣고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셨고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요나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가? 요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가장 악하고 가장 흉악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불신앙이 교만하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자꾸 속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중에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완악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순종은 답답하고 순종은 어려운 것이고 순종은 하기에 불편한 것이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이 정말 그런가요? 불순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을 싫어하고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야 내가 자유하는 것이지. 불순종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은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공중군 제자본 자, 마귀를 쫓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나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속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이게 가득하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은 오시면 오실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완전히 반대로 믿어집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 있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날마다 간절거리가 넘기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근데 불순종하는 삶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걱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암에 걸리면 여러분 식성까지 바뀝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료, 암에 걸려서 당신 이거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딱 끊어버려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 암에 한번 걸려도요 완전히 딱 끊어버리대요. 체질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데도 뭐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뭐 바빠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순종만이 살 길이구나, 순종해야지, 순종만이 사는 것이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순종만이 살 길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순종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중병에 한번 딱 걸려봐도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만하니까, 아직도 그것이 내게 안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 중병에 걸려봐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뭘 보고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자기 상태를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지금 나는 불순종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영이에요. 그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이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 우리 인생을, 그것을 불순종의 영, 내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망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내가 인생이 망가져야 정신이 차립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게 타일러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저마다 전부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직장 다니고 하잖아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이 내게 안 터져서 그렇지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두 분이 다 세상에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근데 부자가 한번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까 그곳이 보통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전에 뭐 복음을 못 들었겠습니까? 기회도 들어오지 않았죠. 지옥 가보니까 이제 그곳이 올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제 형제 중에 동생들이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저기 가서 내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더라, 분명히 있더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이 믿고 예수 믿을 겁니다. 저들만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곳이면은
형제들 이곳에 오라고 하지 왜 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저들은 절대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가서 죽은 사람이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아.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야기를 하면 좀 귀를 쫑긋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죽은 사람 기적이 일으킨다고 해서 들을까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두 번만 읽을까요? 계속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예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주님이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죠. 목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놀랄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 난 네 아버지잖아. 난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문만 나가면 한 주간 내에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셨나요? 잊고 산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 거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세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지. 순종.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져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도 않는데, 의식도 안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의식으로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정도가 돼야 주여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세요. 많이 속으셨죠? 여러분, 순종하면 다 해결돼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가 그 정도 해도 못 깨닫니? 그러면 5배 더 강하게.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순종이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수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도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죽은 문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버린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문자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인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뭘 염려할 것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주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는 일에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맡기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버지 저를 그만큼 신뢰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십니다. 정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통곡하십니다. 본문에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온종일 손을 벌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여기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우시는 하나님 모습,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고 와야 된다 아들아, 내 손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낙오자가 되고 어려워져. 내 손, 아버지 손 붙잡아야 돼. 거듭거듭 손을 내밀지만 뿌리치는 거예요. 아버지 싫어요. 어릴 때는요, 말 잘 듣다가도 좀 크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손을 뿌리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정 행복한 길인가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 정말 순종해야 한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영이 충만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5배로 와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성공의 길을 간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서 가는 모든 성공들은 다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는 길이 뭐냐? 그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순종의 길만 가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싫어합니다. 순종을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이 자유지? 아닙니다. 그는 마귀에게 100번 속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막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부흥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순종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저 목표입니다. 예? 목표가 부흥이고 성장이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부흥의 성장은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순종만 하면 부흥은 내가 시키는 거야. 내 교회를, 내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주님 그게 말씀하세요.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제가 할 일은 온전히 순종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홀가분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교회 복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요 늑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요, 속고 있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순종합니까? 그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면서 오늘 내가 순종 몇 %냐? 초신자 때는 순종이 한 50%, 20% 됐다가 신앙의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면 순종의 퍼센트가 한 90%, 100% 되셔야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더 고상한 사람일수록 더 순종해야죠. 꼭 아버지가 두렵게 소리를 들고 이놈아 이렇게 해야 순종합니까? 고상하게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이 많을 뿐일수록 더 두렵고 순종해야지요.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저도 보면은 꼭 뭐 이렇게 해줘야 막 무섭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너무 하나님이 인자하게 사랑하게 서럽게 돌아오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고상한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삶에는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요. 선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슨 약속했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 민족의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90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믿으면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갈,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했다고, 아브라함이 악한 의도를 한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 자기 고집으로 선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있고 자기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정말로 힘들어하는 상을 보고 자기가 가서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이들을 무력으로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선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잘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0년간 고생하는 거예요. 40년간.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선한 의도의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지을 때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보고 너는 성전 못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짓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목회자만 하더라도 왜 새 성전 안 짓고 싶겠어요? 재개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가 또 다른 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빨리 밀어붙인다든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왜 하나님 빨리 성전 지으니 새 성전 지어가지고 안 하시고 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짜증 부리세요? 아니죠. 그런다고 뭐 돈 한 푼 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뿌려놓았던 이 기초 위에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 주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고쯤이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지요.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과정이 선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포기해야 할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것이 성공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종 그 자체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공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일어난 모든 일은 그것만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뜨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여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순종생활입니다. 순종생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람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히나요? 열매가 안 맺힌 것은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나는 몇 % 순종했는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순종하지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통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야단치기 전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는가 봐요. 아버지 너무 무시했죠. 불순종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통회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의 음성을 들리는 순종, 오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서 기뻐하시는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꼬인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 더 알기차게 복되게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지복을 누리고 하늘 아래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